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내
아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수감했던 지하 감옥의 벽에는 이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서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별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이 어둠의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저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실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계신 것을 확신하는 삶이죠. 태양빛이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이 사울왕이 큰 소리로 울면서 다윗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아멘. 이 사울왕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을 했어요.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울왕이 그곳에 와서 비가 마려웠어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굴 속에 이미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굴로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다윗의 그 측근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주 왕을 내가 내 손으로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이 살며시 사울왕의 뒤로 다가가서 겉옷자락을 조금 베었어요. 이제 볼일을 보고 굴에서 나간 그 사울을 다윗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나가서 사울왕을 부르죠. 내 주 왕이여. 그러니까 사울왕이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큰 소리를 올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겉옷자락을 보옵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시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고 했지만은 나는
왕에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사울왕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크게 울면서 소리를 내어서 울면서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여기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진실한 믿음이에요. 다윗은 진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학대를 받아도 선대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인데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자식이죠. 그리고 길르앗은 그 자기 아내에게서 여러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들이 성장을 하게 되니까 기생이 낳은 이 입다라고 하는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쫓아내게 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길르앗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난 이 입다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웃 나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겨우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데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입다는 큰 용사였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사정하게 되죠. 제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장관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허락을 하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기게 된 것이죠. 필요 없다고 여길 때에는 쫓아냈지만은 필요할 때에는 가서 도움을 청하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그걸 허락을 하고 그대로 가서 싸워서 암몬 군대를 쳐서 물리쳐 이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입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입다가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 것은 입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시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해 놓았어요. 사사들, 왕, 또 선지자들 이런 이제 이들을 열거했는데 여기 사사가 나오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네 사람의 사사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이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다가 억울하게 쫓겨났지만은 그들이 와서 사정할 때 그걸 들어주게 되죠. 허락을 하게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다윗도 선대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울왕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이 이렇게 선대할 수 있었던 것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도 진실하지 못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 있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그걸 믿고
떨고 있다 그러죠. 이렇게 귀신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삶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삶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 믿음임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은 있는데 열매는 없다.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그 사람을 기뻐하셔요. 자, 그래서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에 힘을 쓰고 선한 사업에 부한자가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다윗이 사울에게 선대한 것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아니한 것이죠. 원수를 만나면 사람이 다 죽일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선대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선대한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던 이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변화죠.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그럴 때에는 그 사울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는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다윗이 선대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선대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학대를 받아도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선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계셔요. 이런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보통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민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서 엄청난 죄가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몰라서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그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알기는 잘 알고 계시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명령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준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204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하는 자 반석 위에 터닫고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비가 오고 물나 바람 부딪혀도 바람 부딪혀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 무너지지 않네.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가 있고 준행하지 않는 자가 있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준행하는 자인가요? 할렐루야. 준행하지 않는 자도 있나요? 하나도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선대하라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선대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심으로 하려면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조금 하다가 또 여의치 않으면 포기하게 되죠. 내심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힘쓰고 했으면 소용이 없다고 또 얘기하죠. 좋은 권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선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선으로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대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가품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사울왕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사울왕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반드시 알고 있대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은 그 요나단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실은 요나단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지 마땅한 일이죠.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기 때문에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사울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내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워야지 왜 엉뚱한 놈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시느냐.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것이죠. 이렇게 이 사울왕은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준행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죽고 말고 요나단도 왕이 되지 못하고 죽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뜻을 가지고 그걸 거역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자기에게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이 그걸 모르고 사울왕처럼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담담히 말을 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요나단이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의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라고 하면 그 뜻을 받아들여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고 교회 생활도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룸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는 그 진실한 믿음, 이것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인지 아니면 귀신들도 믿는 그런 믿음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참 그런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뜻대로 하지 못했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그 선대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까닭이 있구나.
다윗이 나에게 선대한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만하구나. 다윗에게 이런 진실한 믿음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 이 사울왕이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대요.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머리로 할 때에는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힘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사울왕이 그 다윗을 죽여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을 죽여야만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놈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 된다.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저놈을 없애야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된 것이죠.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시기와 증오심, 의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일 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선대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마음을 갖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잘못된 마음들이 그 먹구름이 거치듯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은 어떠한 생각인지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한다고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영을 따르는 자인가? 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이 자기 자신을 잘 분별을 해야 돼. 잘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그 여전히 믿음으로 잘 살고 있거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죠.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죠. 영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생명과 평안이 깃들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울왕이 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느냐 불평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한번 그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내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죠. 이 다윗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울왕도 다윗을 죽이려 왔다가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이것을 잘 살펴보아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으로 족하게 되는 거죠.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런 사실을 알고 맹세할 것을 요구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 사울왕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내 후손을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 다윗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맹세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 22절 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한 사람들은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